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 벳산과 그 마을에서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절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라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라 넘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제 후반기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17장은 이제 므낫세 지파가 땅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므낫세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시죠? 요셉의 지파에 해당되어집니다. 요셉이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셉이 상당히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중요한, 쉽게 말하면 국가 공신의 이제 가족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원래 12형제가 지파에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 공을 인정받고 또 이 므낫세 지파가 상당히 이제 마길이라고 해가지고 그의 지파들이 좀 용맹했던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Great Soldier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이제 전쟁을 잘하고 이제 많은 일들을 업적을 세운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이제 서편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이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동편을 다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땅을 미리 너희들에게 분배합니다. 또 요단강 동편을 이제 므낫세와 이제 반지파가 같이 에브라임 반지파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은 이제 땅 가운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들을 배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요셉 자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밖에 안 주냐? 원래 각 지파당 하나씩 분깃을 주는 게 맞아요. 예를 들면 뭐 가나안 땅, 여기에는 뭐 유다 땅 이렇게 해서 땅을 나눠주는 게 맞는데 이들은 힘이 있다고 이제 뻐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는 두 개로 지파로 안 주느냐? 왜 우리는 한 분깃만 주느냐? 원래 요셉 지파니까 한 분깃만 주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특권 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의 소속일까요? 어디 지파에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어느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 속한 거니까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쉽게 말하면은 다 혈줄이고 막 지연 학연 다 통하는데 우리도 같은 핏줄이고 하는데 같은 집안인데 좀 우리 지파를 좀 더 주면 안 되냐라고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중요한 건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크게 되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냥 편안하게 왜 하나만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왜 우리밖에 안 줍니까?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라고 막 따지는 투로 여호수아에게 막 따진 것이죠. 사실 요셉의 자손들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동쪽 기업을 이미 다른 기업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을 다 땅을 분깃으로 받았고 많은 땅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욕심이 생겼던 것이죠. 자신의 특권의식, 특별히 여호수아가 우리랑 같은 집하고 우리가 전쟁에 많은 공을 세웠으니까 더 많이 줄 거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구했던 것인데 사실은 그 모세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라고 하면서 인정해 줍니다. 그래 니들 큰 거 알아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렘을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더 이상 우리 기업으로 줄 수는 없지만 네가 스스로 개척하는 거는 허락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들은 사실은 요셉 자손들은 그것을 별로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살림을 따지하기에는 그들 원하지 않았던 거죠. 당시에는 어떤 사회였어요? 농경 사회였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산속 가가지고 열매 따먹고 있으래, 산열매 있어서 솔방울 주워 다 먹으래. 여러분 같으면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당장에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살림은 우리에게 적답지 않습니다. 우리랑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지금 철병거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집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기에는, 우리는 청동기를 갖고 싸우니까, 당시에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막 넘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시대랑 청동기 시대랑 싸우면 당연히 철기가 튼튼하고 강하니까 그들의 세력이 싼 거죠. 거기다가 철병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막 군대를 갖고 탱크 갖고 싸우는데 여기서 소총 갖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못 이깁니다 라고 16절에 보면은 핑계를 댑니다. 스스로 한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한계를 알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계를 모르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한계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구분을 지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한계라는 걸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악과를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너와 사이에 경계가 되어진다, 한계가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한계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자기 분수를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공간의 물질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이 땅을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저주받고 심판받은 게 뭐예요? 죽을 수 없는 게 심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고 여러분 시간이 영원하다면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즐거울 수 있겠죠. 몇 번은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어차피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제한되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계를 알아야 돼요. 인생은 한계가 있고 그것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동물을 각각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고서는 각각의 연수를 정해 놓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소한테는 60년을 살게 했고, 개한테는 30년을 살게 했고, 원숭이에게는 30년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25년을 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었죠. 넌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고 축복한다. 너희들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고 명령을 주고서는 끝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야.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는데 다른 건 60년, 30년씩 사는데 나는 왜 25년이냐? 왜 내가 제일 못 사냐? 라고 원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네가 다스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니까 사람이 양심상 뭐라고 했냐면은 반씩, 너의 생명을 반씩 다 나에게 줘라. 그래서 소에서 60년에서 30년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개한테 30년에서 15년은 빼앗고 원숭이 30년에서 15년을 빼앗은 거예요. 합치면 몇 년이 될까요? 60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몇 년을 살아요? 85세를 살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80을 살게 되었는데 그 인생을 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인생이 살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해주고 정말 인간처럼 모든 대우를 받으면서 25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근데 25년이 지나고 되니까 소에게 빠진 30년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개고생하면서 하루 종일 일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일을 죽으라고 한 다음에 이제 끝날 쯤 되니까 55세 돼가지고 은퇴할 쯤 되니까 뭐 하느냐, 집에서 개처럼 집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집만 지키다가 나중에 15년은 뭐 하는 거예요? 손자들 보고선 재롱 피는, 원숭이처럼 재롱만 피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면 되는데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고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한계라는 것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 한계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한계는 짓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뭐였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큰 거를 취할 수 있다. 너희들 큰 거 내가 인정한다. 내가 너희를 크게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이제는 개척해서 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요셉 지파는요, 우리에게는 삶이 우리에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물론 인생에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지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우리는 그 한계를 도전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느보산에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나가는데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그들의 눈이 어둡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눈이 어둡지 않았고 그 힘이 장정처럼 힘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죽었던 이유는 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보산을 가보실지 모르겠지만 느보산은 정말로 한 몇백 미터 되는 산 높이가 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높이를 올라가야 되고 그걸 걸어서 산으로 등반해야 돼요. 일반인들도, 젊은 사람들도 올라갈 때 헛떡헐떡 거릴 만큼 사실 높고 경사가 험한 지역이 느보산입니다. 근데 120세 되는 할아버지가 그곳에 올라간다? 정말 죽기 살기로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다가 모세가 봤을 때 저기 있는 단까지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은요 시력이 엄청 좋아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몽골일처럼 한 6.0점 정도 시력이 되어야지만 보일 수 있는 게 단의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단까지 보았고 그 느보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에 있어서 육체적 한계나 이런 한계가 그에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인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그의 한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육체적 한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한계를 두고 있는지 우리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의 그 안에 안주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가방끈이 짧다. 나는 나이가 많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시간이 없다. 나는 책임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라는 수많은 이유들로 스스로 한계성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에 우리가 거부하고, 또한 우리가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하결사를 하잖아요. 벌써 5기째가 되어졌는데 제가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초반 한 5주까지는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 몰라서 어렵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막 거기 숙제를, 거기다가 교과서뿐만 아니라 숙제를 또 주기 시작하죠. 이것도 하셔야 합니다 하면은 막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못하겠다 막 입에 나오고 안 하겠다. 근데 제가 까라면 까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다고 하는데 몇 주 하기 시작하면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 하고서 본인들이 은혜 받아. 제가 막 얘기할 때는 그냥 목사님이 하는가 보다 하는데 본인들이 공부하고 오니까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할 말도 생기고 막 그러면요, 보통 모임 가지면 3시간씩 막 갔습니다. 2시간, 3시간씩. 그러면 안 끝나? 그러면 아래 끊어야 돼요. 빨리 집에 가자고. 밤 10시에요. 집에 가야 돼요.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 막 끊어야 되는 상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짓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렵다 생각하고, 이거 안 난다 생각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가운데 한계를 짓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여러분, 그 한계를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970년 9월에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소련 사람 바실리 알렉셰이프라는 선수가 이제 사람들 앞에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보다 그는 더 많은 양을, 인상과 용상이 있잖아요. 이미 인상에서 많은 거를 남들보다 했기 때문에 이미 금메달은 확보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 알렉셰이프에게 관심 갖는 건 그가 과연 얼마나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세계 기록을 얼마나 갱신할 수 있을까, 그것에 주목되어져서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세운 기록은 그가 용상으로 110kg 이상에서 최강자로 불려졌고 이제 마지막 도전, 3차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뭐냐면 500파운드 이상은 사람이 들 수가 없는 무게다. 500파운드가 우리나라 무게면 224kg.
여러분 쌀 한 푸대 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224kg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역도 선수가. 당시에는 500파운드가 인간의 한계다. 그 이상 들면 근육이 파열될 것이다. 그 이상이 들면 반드시 사람은 다칠 수밖에 없다. 인체 구조상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00파운드의 리미트 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세이프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500kg, 500파운드는 한계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시도에 어떻게 했느냐? 499파운드를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도 마지막 도전이었어요. 자기에게도 기록 도전이었고 세계의 기록을 갱신하는 도전이었고 자기는 그걸로 만족하고 499파운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게 들었지만 버튼이 성공하게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거예요. 500파운드 한번 찍어봤으면 좋았는데 왜 499파운드를 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안내 장중에서 이제 스피커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499파운드라고 측정했는데 그거를 잘못 측정하여져서 실제로는 501.5파운드로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장내에서 세계 기록을 501.5파운드로 갱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500파운드밖에 들지 못한다고 해서 490으로 들었는데 그 핀무게를 뺐던 거죠. 그래서 핀무게가 추가되어져서 500파운드 이상을 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한계 넣었던 그 500파운드를 돌파하게 되어지자 그 이후로 같은 해에 똑같은 이제 다른 선수들이 그 500파운드를 도전했고 6명이나 되는 선수가 500파운드 이상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500파운드로 정해놓으니까 그 이상을 도전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돌파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세계 기록을 경신했고 현재 지금 기록은 582파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kg 넘는 사람을 용상으로 한 방에 드는 용상으로 300kg를 들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한계를 지으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을 도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돌파했을 때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핑계거리만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만. 왜 안 되냐? 이거 안 되는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건 이래서 안 돼요. 저건 저래서 안 돼. 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접근해 오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핑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어떤 데이터나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그것을 책임지려 않으려 하다 보니까 수없이 안 되는 이유들만 찾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마음에 부담이 오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한다 생각하면 내가 교회 성도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돼. 건축 헌금을 내야 되고 뭘 하려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게 되는 거야? 건축 지금 필요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는 핑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정감을 누리려고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고 데이터를 하기 시작하며 그것을 분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데이터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기록되어지고 분석되어지고 예측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유튜브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하죠. 하나만 딱 검색하면 그거에 연관된 게 쭈르륵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이 대화 소리를 핸드폰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우리가 검색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GPS가 달려 있어서 여러분이 돌아다니는 모든 곳들이 그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때 한참 검사할 때 뭐라고 한댔어요? 핸드폰 끄고 다니라고. 다 위치 추적해서 걸린다고. 실제로 다 검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지고 그 컴퓨터는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데이터하기 시작하고 패턴화 시작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를 예측해서 미리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하나 검색하면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 쭈르륵 연관돼서 자동으로 검색되게 만들고 광고로 뜨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보지 않아도 그냥 광고로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용되어지면 좋고 유익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것에 익숙해져서 생각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측되어지고 안전한 길로만 우리는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패턴 속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가운데 우리는 모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이 패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 그 어느 누구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다른 사람들도 안 됐어. 이런 일들은 일어나 본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근거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데이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노아는 아무도 만들어 보지 않았던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모세는요, 아무도 건너보지 못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데이터와 수치가 아닌, 어떤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안 된다고 평가했던 것들을 이뤄내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할 때 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여호수아도 사실은 그렇게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들의 가나안 정탐하게 될 때, 이미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그 땅을 보았어요. 10명이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갈 수 없다. 그들은 거대한 거인들과 같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10명이 얘기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데이터와 수치가 아닌, 보여지는 환경이 아닌, 내 상황이 아닌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좋은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능히 너희에게 권능을 주셨어. 핑계하지 말고, 살림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이 개척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그렇게 개척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황무지, 내 안에 있는 그 살림, 그것들 여러분 개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살림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게 큰 숲을 가려막고 있는 것들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그 살림을 개척하라. 여러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게 달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넘어진다고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의인으로서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음을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로막혀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개간해 나갈 때, 개척해 나갈 때, 그것이 나에겐 너무나 불가능해 보여도, 쓸모없어 보여도 그것들을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들이 이를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제가 이 개척하다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한계를 넘어라라는 것들로 제가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도 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공짜로 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 두렵지 않은 일은 없다. 다 두렵다. 누구도 두렵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맞선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동일하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딪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고 도저히 안 나갈 것 같은 그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을 더하면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수영을 하고 있잖아요. 마스터반에 갔다고 제가 자랑을 했잖아요. 갔는데 제가 지금 끊임없이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제가 막 토하기를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 움직여. 막 나중에는 팔이 안 돌아가요. 막 저병을 막 300m씩 돌라고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나중에 숨이 안 쉬어지고 팔이 안 돌아가고 다리가 안 쳐지는데 그냥 이대로 꼴깍꼴깍 가라앉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불구하고 어쨌든 가잖아요. 200m를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저병으로 100m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 힘들거든요. 저병을 이렇게 하면은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팔다리가 안 들어가고 무거워지고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50m 가고 100m 가면 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200m를 도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강습하니까 무조건 200m 도르라는 거예요. 앞에서 달려가고 있지 뒤에서 쫓아오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안 돼도 막 가고 나중에 안 되면 막 자유형을 해서라도 가기 시작하니까 그 한 번 더 한 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200m는 찍었어요. 어쨌든 200m 저병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제가 교정반에 있을 때는요 보통 1000m를 찍습니다. 한 시간 내에 1000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게 한 시간 내에. 그러면은 그것도 힘들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마스터반 갔더니 기본 1500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숨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못할 줄 알았어요.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후회하죠. 나 오늘 괜히 올라왔나 봐. 또 후회하고 또 힘들고 또 막 헛구역질하고 막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기 전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한계 짓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임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여행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여행 작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꿈이 여행 작가였는데요. 그가 대학교 3학년 때 한 여자를 만나고 너무 좋아서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사랑이 금실이 좋았는지 아이를 낳게 되어져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가정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여전히 있었어요. 나는 여행 작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를 했대. 나는 50이 되면 은퇴하고 나는 무조건 여행 작가로 살아갈 거다.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아내도 그 말을 듣고서는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50살이 되어지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대학교 가고 자기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기꺼이 이제 회사에 사표를 내고서는 여행 작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행 작가가 만만하냐? 뭐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죠. 놀러 다니면서 뭐 글 쓰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뭐 돈도 될 것 같고 잡지에 글 쓰면 될 것 같은데 막상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막상 여행 은퇴하고 났는데 아무도 써주지 않고 내 글을 기고해도 독특성이 없으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여행 작가들이 있고 그 글들을 쓰기 위해서 막 오지에 다가가가지고 온갖 것들을 좋은 음식들, 좋은 관광 코스 다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컨텐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했대요.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그러면 학교 가서 좀 배워라. 그래서 여행 작가라는 그런 학교 코스가 있더래요. 대학교인가 어디 가가지고 2년 동안 배워서 맞춰놨더니만 배우고 났더니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배웠더니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정말 이 길을 맞는가?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남들을 은퇴할 시간에 너는 뭐 이제 와가지고 여행 작가 한다고 그래. 그거는 소망이 없어. 지금 빨리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 걸까? 내 꿈하고는 상관없는 걸까? 나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건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마을버스를 보게 되었대요. 근데 마을버스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게 이렇게 생각했대요. 마을버스는 한 번도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지. 내 인생도 그와 똑같네. 난 한 번도 이 노선에서 정해진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네. 그리고 마을버스는 60km가 한계로 정해져 있대요. 60km를 더 이상 못 가게끔 속도 제한을 걸어놔가지고 60km 이상을 아무리 밟아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아무리 부단히 노력해도 나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그 마을버스가 너무 치근하게 생각돼가지고 그걸 보면서 한없이 앉아있고 하나씩 치근하게 마을 보기 시작했대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마을버스에게 고속도로를 한번 달리게 하고 싶다. 마치 저 인생이 나같이 보이니까 내 인생이 못 달려가니까 나도 저 마을버스를 통해서 대신 한번 달려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계획하고 꿈꿨던 게 뭐냐? 이 마을버스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번 돌아봐야겠다. 이 마을버스에게 내가 꿈을 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꿈을 대신해서 마을버스를 구매하려고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을버스를 그 운행해서 막 주지는 않죠. 근데 마을버스를 이제 교체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가 많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마을버스를 전 세계를 달리게 하고 싶다. 끝이 아니다. 한계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마을버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파는 마을버스를 물어봤대요. 몇 군데를 알아봤는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이제 은퇴되게 되기 때문에 키로수를 재봤더니 보통 49만 키로, 50만 키로를 찍는 거예요. 보통 40만 키로, 45만 키로 막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세계 일주를 할 건데 차가 조금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막 10년씩 된 것들은 막 이게 너무 많이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가운데 몇 군데를 가다가 세 번째 갔는데 은수해라는 그 교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대요. 근데 거기에 녹색 마을버스가 있는데 찍어봤더니 26만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계기표를 보니까 26만인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팔아달라. 그러니까 10년 됐으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좋다고 해서 끌고 갔는데 아무리 달려도 계기판이 올라가지 않더래요. 여전히 아무리 달려도 26만 킬로, 지금도 26만 킬로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계기판이 고장나가지고 26만 꼈는데 나중에 컴퓨터로 그 기계를 찍어봤더니 49만이 넘게 찍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속아서 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산 거예요. 어쨌든 그 차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꿈꾸기 시작해서 정비를 하고 그 브레이크를 걸어놨던 60km 이상 습도 제한을 걸었던 것을 풀었대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평생 동안 60km 이상을 달려보지 않으니까 이 차도 길들이기 나름이거든요. 얘가 달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60km 이상 달리니까 70km 되기 시작하니까 막 뭐 부서질 것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막 차가 얼떨떨떨 거리면서 막 부서질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못 달리더라는 거예요. 지나갔던 그냥 자전거 그냥 작아만 소형차에도 맨날 추월당하고 못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가 조금 감수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은수라고 이름을 줘줬대요. 은수야, 넌 달릴 수 있어. 너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달릴 수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밟았대요. 그러니까 점점점 70km밖에 못 나갔던 것들이 80km, 90km 달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120km까지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을 내가 추월했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추월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세계 일주를 다녀서 결국에는 세계 일주를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래된 차,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거. 근데 누가 봐도 속도 제한이 있고 정해진 길밖에 못 갈 것 같은 그 마을버스를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짓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강연하는 걸 제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여기만 만족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건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정말 힘들었죠. 뭣도 몰랐으니까 담임 목사님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갔었어요. 뭐 신학교 20살 때 뭘 알겠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죠. 20년이 지나고 이제 목사가 되어지고 가정도 꾸리게 되어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안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기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더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 스스로 제한되어져 버리는 것들, 여기서 만족하고 싶은 생각들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건요 60km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을 달릴 수 있고 150km, 180km 이상을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여기가 내 길입니다 라고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방법들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득 이 설교를 준비하다 치약이 떠올랐어요. 치약, 저희 집에 보면 치약을 많이 쓰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막 쓰다 보니까 아이들은 뻔하잖아요. 막 찌가찌 눌러다가 안 나오면 이거 치약 안 나와 하고 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습관상 그거를 못 버려가지고 옛날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칫솔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기 시작하죠. 쭉쭉 밀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에를 딱 꺾는 순간 치약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최소한 두세 번은 더 쓸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밀고 또 밀면 한 걸음을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몇 번을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치약이 주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짜고 또 짜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도전을 할 때 그게 끝이다. 그래서 막 신체 지수를 한대요. 막 피로도부터 뭐 해가지고 뭐 호흡 지수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근데 똑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처음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막 어려운 걸 보게 하고 두 번째는 가벼운 걸 보게 했는데 여러분 어떤 게 더 힘들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첫 번째 게 쉽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10분 만에 포기하고 여기는 13분 만에 한계에 다다랐다고 사이클 선수들이 포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육체적 한계는요 비교해봤더니 똑같대요. 수치는 똑같이 호흡이나 똑같이 헹굼는데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생각해버리니까 10분 만에 포기해버린 거고 여기는 그냥 정신적으로 괜찮으니까 12분 동안 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짓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 여기가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지나야 돼요. 한계를 반드시 넘어갈 수 있을 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요셉 족속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다. 작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힘들다고 살림을 개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큰 족속으로 큰 권능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셨어. 그러니까 두렵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개척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계가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도전해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으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과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줄 때 십자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이겨내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극복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십자가를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음을, 죽음이란 영역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까지도 이겨내심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극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고난일 수 있어요. 어렵고 한 걸음 딛기가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그 한계를 그 한계를 가지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아마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아마 저자였던, 그래서 많이 알려진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사실 원래 몽골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몽골에서 학교를 하시고 많은 사역이 안정되어지고 알려졌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몇 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라는 사명을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몽골에 있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인도네시아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려고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는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학교를 세우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으려면 안정된 후원단체가 있어야 되고, 이 안정된 후원단체는 교육기관에서 후원해야지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학교를 지으려면 학교가 인증하고 보증해줘야지만 세울 수 있는데 그곳은 이슬람이 강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를 짓겠다니까 사람들 당연히 허가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학교를 있어야 돼.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용규 선생님이 끊임없이 도전했지만 도전할 때마다 안 되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무엇이 생겼냐? 비자가 만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자를 연장 신청했지만 비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건 비자 문제예요. 사실은 영주권이 나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근데 비자가 웬만한 나라에서 영주권을 주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비자가 안 되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돌아왔는데 너무나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 가서 학교를 세우라고 했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기력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싶어가지고 한탄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이용규 선생님의 아버님이 보더니만, 야, 너 책 쓴 게 뭐냐? 내려놓으면 책 쓰지 않았냐? 내가 볼 때 너 하나도 안 내려놓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그 앞에 기도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이미 내려놓았죠. 아니 이미 몽골에서 끊임없이 내렸는데 또 내가 내 걸 지고 있네요.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다시금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마침 인도네시아 정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원래 이슬람의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인도네시아 발전해야겠다. 그러면 학교를 더 세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끼리 이슬람에서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외부에서 학교 짓기다 하면은 허가 내줘라. 그래가지고 학교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짓고 중학교를 짓고 고등학교를 지어서 대학교 단과대학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단과대학을 지었는데 선교사님의 꿈은 단순하게 단과대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종합대학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종합대학을 이루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이거를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가는데 보통 평균 2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학교의 건물도 늘려야 되고 학생 수도 늘려야 되고 교직원 수도 늘려야 되고 재정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어려운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무려 4년 만에 그 일을 이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한 대학을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생님이 고백했던 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내 한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더라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짚고 우리가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보세요. 다윗은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10명 있었는데 기름을 붓겠다고 사무엘이 왔는데 형들은 다 불렀는데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거야. 너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네가 어디 봐서 기름 부을 받을 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을 붓게 되어지죠. 거기서 인생이 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나라를 구하면 구할수록 자신의 장인이 시기하여져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밥 먹다가 창을 던져 막
수없이 다 자고 있는데 군사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고 밤중에 도망가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좀 왕이 돼가지고 살만하니까 아들들이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들끼리 살겠다고 하네.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기 시작하네. 밤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한 번도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환경의 한계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뭐 했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원망할 때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이거밖에 못 배웠냐고, 나는 왜 금시저가 아니냐고, 나는 왜 가방끈이 짧고, 나는 왜 건강이 약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끊임없이 환명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탓하지 않고요, 그 환경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요셉도 봐봐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림 당했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강간미수로 감옥에 갔어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감옥에서 간수에게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간수들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거 탓하지 않았어요. 왜 날 도와주지 않느냐고, 내가 너 도와줬는데 왜 도와주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우리는 모르고 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의미 들었어요. 하나님, 알아요. 권능 주신 것도 알고 능력 주신 것도 알아요. 근데 힘들어요. 솔직하게 한계를 다다를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줬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게 팔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팔복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로다. 아멘. 근데 이 원어를 보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게 먼저 나와 있지만 원래 성경에는요, 앞에 있는 복되다라는 말이 나와져 있어요. 복 있다, 복이 있는 자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천국을 이미 얻었다. 복이 있는 자여, 너희들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어. 어떨 때?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할 때. 야, 너는 복이 있는 자야. 너는 위로를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야. 언제? 네가 애통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할 거야. 또 복이 있다.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졌다. 하나님이 너에게 너 수없이 많은 땅과 상급을 주었어. 네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압박하지만, 너를 괴롭히지만 너는 온유하게 참았잖아. 너는 인내했잖아. 그래서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는 복이 있는 자야. 너는 배부르게 되어졌잖아. 네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이 배부름을 알 수 있잖아. 너는 복이 있는 자야.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았잖아. 네가 남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네가 긍휼을 여김 받았잖아. 이미 그렇게 말씀을 뒤집어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들이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를 축복하려고 주신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야,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라는 거, 내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 그 한계를 부딪힐 때마다 나는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고 계신다라는 확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 성도들은 이제 한계를 넘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계를 짓지 마시고, 한계에 넘어지지 마시고, 힘들다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그 한계에 부딪히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의 복이 있는 자, 나는 복이 있는 자,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이 하는 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나가십시오.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일이라는 마르슨 쉘레스케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일은 상호작용은 커다란 영적인 공명과 같다.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며 일은 요구된 것이다. 우리의 삶은 은혜와 일의 긴장 가운데서만 아름다움을 울려낼 수 있다. 은혜를 추앙하면서 일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대로 안달복달 전전긍긍하면서 온갖 일을 즉시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행동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우리의 약속된 것은 요구된 것 사이에 건강한 긴장만이 울림 있는 삶을 가능케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두들려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도전해야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일을 하며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반드시 일하실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내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와 우리의 일이 만날 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감당하세요. 직장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견뎌내세요. 여러분 돈 버세요. 열심히 벌으셔야 돼요. 목숨 걸고 버세요. 벌 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버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할 때 몸 아끼지 말고 하세요. 제가 보니까 아끼면 더 다치더라고. 일할 때요 아끼고 뭘 무서워하면요 더 다쳐. 제가 여기 공사했었잖아요. 외삼촌이 다쳤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쫄기 시작한 거예요. 다칠까봐. 그때부터 일하기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글라이드 평소에는 한 손으로 하던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도 괜히 다쳐. 괜히 막 못 받고 괜히 막 글라이드 하다가 다치고. 쫄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그냥 거침없이 행할 때 조금 상처 있을 수 있어도 일이 거침없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낙평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싸우고 일어나세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싸워 나가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부딪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안에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을 부르실 건데요. 처음 부르시는 곡이라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한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안 된다 평가하며 세상의 데이터와 평가들로 인하여져서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그 무엇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림을 개척하라, 너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겨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한계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는 연약하며 나는 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고 내게 권능을 주었으니 나가라 말씀하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일어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내게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능력이 내게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스스로 한계 지었던 것들, 내 안에 스스로 얽매였던 것들이 이 시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노니 내가 지었던 내 스스로 지었던 한계는 끊어질지어다. 내게 막혀있던 모든 문제는 돌파될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웨이칸 뉴스로 웨이커라 연뉴스로 웨이커 위라와라와라와라와라 연뉴스로 건뉴스로와 오 주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디스로 웨이커라 연뉴스로 웨이커라와 비비디스로 웨이커라 뉴스로 웨이커바바바바바바바바 비빌로 이름 뉴스로 웨이커라바바바바 뉴스로와 아버지 아바바라 이름 뉴스로 웨이커라바라바라바 비비디스로 이름 뉴스로 웨이커라바라바라바 주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아발라 옛날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한계도 있고 육체의 한계도 있고 정신적인 한계도 너무나 많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한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의 한계를 기꺼이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홍해를 걸으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또 그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안 될 것 같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길을 만드신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샘이 돋게 만들며 아버지 광야에서 타조와 승냥이가 춤추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하였는데 그 강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 하였는데 하나님 내 안에 그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마음을 품고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림들을 개척하며 아버지 수없이 많은 적군들이 있지만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밥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들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슬프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복되게 여기셨고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내 안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도전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아버지의 영원한 이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